자, 오늘은 이제 제자반 약 6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겠습니까? 예, 졸업생 출석 일수가 전체 날에서 5일 이상 결석하면 안 되는 거죠. 거의 개근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을까? 과연 견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자, 승리한 우리 제자반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로 1층에도 좀 축하해 주시고 각 방에서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이 뭐죠? 지혜예요. 예.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참 좋죠. 자, 여러분들은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에 해당하는 번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이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모가 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여기 열왕기상 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4절도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어떻게 해서 이 1000번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뭐라고 나옵니까? 3절 한번 보여주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1000번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새해에 직분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을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로운 삶을 갈망하기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새해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교회를 최우선으로 학습해온 우리 제자반 졸업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반 학습에 승리할 수 있었던 동기가 주님 사랑이죠? 예, 믿습니다. 네. 이 구약시대 제사는 빈손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에는 번제물이 있어야 되고 각 제사마다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많은 우리의 죄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흠없는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죠. 그죠? 예. 예배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된
기본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중사랑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가 우리가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숙소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계산을 해요. 어제 저녁도 먹었고 하룻밤도 자고 오늘 아침도 먹고 오늘 점심도 먹으니까 야 밥값을 내자. 그래가지고 밥값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예배를 잘 모르고 그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게 보시겠어요. 아우 밥값을 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런 흠없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예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아까워하면서 드립니까? 망설입니까? 계산합니까? 요즘 연말이고 또 신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비돈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또 졸업이다, 결혼이다, 여기저기 행사가 많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합니다.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제가 조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일상생활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까?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합니까? 소득을 받으면 그 어떤 것보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너무 좋아서 자 왕이 됐으니까 거들먹거리고 떵떵거리고 내 왕이 된 권력 자랑하러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정성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사랑과 정성에 감복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5절에 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사랑과 정성에 감복한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금을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은을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예. 솔로몬은 이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재판이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여자가 둘이 같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밤에 자다가 깔아뭉개버렸어요. 자다가 뒤척거리다가.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죠, 아이가. 둘이 같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죽고 하나가 있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아이를 내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의 엄마 되는 사람도 그 아이가 내 아이다. 아이는 하나고 엄마가 둘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자, 왕 앞에 솔로몬 앞에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예,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는 아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도 않고 자, 서로 우기면 된다고요. 예, 우리도 뭐 여태까지 잘 그랬죠. 우기면 이기잖아요. 여기는 얼마나 남의 아이 가지고 우기는지 어떻게 솔로몬이 재판을 했죠? 예, 칼을 들고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한 여자는 아예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이게 아예 나누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여자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저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 저 아이 나누지 마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누가 아이의 엄마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의 엄마죠. 자, 이런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모든 생활을 형통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의욕이 왕성하고 활동적이라서 밖에 비가 와요. 그러면은 방 안에서 심심하니까 꼭 나를 보챕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엄마, 숨바꼭질 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숨바꼭질을 안 하면 나를 들볶 가서 못 살게 하니까 이제 숨바꼭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꼭 내가 술래를 해요. 그래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는 제가 큰 소리로 물어봐요. 됐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 좁은 아파트 방 안에서 엄마 됐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는지 자기 숨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소리 나는 데를 이제 가는 거죠. 살금살금. 그러면은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 꼭꼭 숨었어요. 너무 잘 숨었어요. 어떻게 숨어 있는가 하면은 예, 엉덩이는 하늘을 치켜들고 머리는 예, 아주 이렇게 밑으로 파묻고 그때 동생이 있으니까 아기 포대기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꼭꼭 숨겨놨어요. 머리는 아주 작은 이불로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눈을 꼭 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잘 숨은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눈을 감았고 자기 머리를 꼭꼭 숨겼으니까 자기 눈 주위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뭐 중학교 때 전교 1등도 하고 똑똑한 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는 아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 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높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땅과 하늘처럼 예, 천지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잘 살았다 박수치면서 이 세상 떠나고 싶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땅만 보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생각대로 내 힘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사람. 사람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시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줍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요. 이제 솔로몬은 그 왕실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왕실의 식량을 댑니다. 그리고 특산물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천에 쌀이 좋잖아요. 그 쌀은 이천에서, 뭐 돼지고기는 어디에서, 뭐 인삼은 어디에서, 특산지에서 그 특산물을 배송을 받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한 구역에서 한 달 음식을 계속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 제주도에서 1월달 양식을 대면 전라도 남도에서 2월달 양식을 대고 전라북도에서 3월달 양식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운영을 했더니 이 나라의 산업이 전 국토가 골고루 발달하게 되고 교통이 발달되게 하고 아무리 멀리에 있고 오지에 있는 지역일지라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우리가 이건 나라의 임금님이 잡수시는 거다 하면은 온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가치를 전국에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이 왕실의 음식을 실어다 나르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전 국토의 경제가 활발하게 되고 너무너무 이 땅이 부요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 아마 이처럼 부요하게 지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침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번영하게 되니까 주변 나라에서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많던 전쟁이 다 잠잠해지고 평화와 안정과 태평성대가 솔로몬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솔로몬은 은과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의 경험이죠. 지혜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중사랑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배당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 예배당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성경에 없는 이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틀림이 없고 형통하죠.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자, 우리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를 바닥이 시멘, 바닥이 불이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당을 구해요. 근데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우리 동포들은 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허리 뜨끈뜨끈하게 찢을 때가 필요하구나. 하룻밤 곤히 잘 곳이 필요하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앉아있는 방바닥 뜨끈뜨끈하죠? 너무 덥죠? 네. 어젯밤에 여기에서 푹 잘 주무셨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동포들이 토요일 날 되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동포들이 모이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지혜란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이나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정신의 능력이에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꼬이느냐, 풀어지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라 땅에 단 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계시를 하셨어요. 이 계시를 듣고 이 마누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하늘로 치솟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고요. 이때 마누아가 이제는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마누아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나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마누아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아내가 한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재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거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지혜롭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누아 부부가 삼손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구원했죠. 요셉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노예로 있으나 죄수로 있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옳은 일인가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뭐 대충 하나님 뭐 주실라면 말고 주실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뭐 나 답답한 거 없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답답해서 주시겠죠.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며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간구함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내가 잘 사는데, 내가 편리하게 사는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입장이 나의 일상 생활과 나의 욕망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 동기가 우리 주님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동기가 우리 주님 앞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배우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반 졸업하시는 분들 이제 겨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금 배웠습니다. 1년 조금 배웠어요.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그 태도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하고 다 약속하셨죠. 이 배움의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반이라는 훌륭한 반이 있습니다. 이 사역반을 여러분들 졸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이치를 깨닫게 되어져서 그것이 지혜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갖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반 하지 않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교회만 다니시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2시부터 제자반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제자반 학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도 참 훌륭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삶의 기초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이 기회가 지나면 1년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오신 것 잘 살기 위해서 오셨죠? 잘 살기 위해서 오셨죠? 솔로몬은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영화가 따라왔습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제자반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아야지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요? 내 생각으로 꽉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는 절대로 사역반 하지 않을 거야. 딱 고집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나의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된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임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